말씀을 나누고 사랑하고 있는 노태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고백하는 것은 제가 아직 신대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설교학 교수님께서 늘 신신당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설교 표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표절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날 때마다 이게 자유롭지 않은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어려서부터인데도 참 그렇게 부정직한 생각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밝히는 것은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중등부에서 사순절 기간 나누고 있는 제사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구약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스승이신 김근주 교수님의 레위기 강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애 권사님께서 되게 은혜로운 기도로 채워주셨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번 더 기도해도 괜찮을런지요? 함께 기도할 때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들리게 하시고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는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이 계시겠다 싶고,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설교가 또 말씀 본문이 레위기 매일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레위기 말씀과 매일 성경에 익숙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등부는 2년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청소년 버전인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2년째 큐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큐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바랬던 것은 부모님들이 묵상하시고 이 조부모님들께서 묵상하시는 매일의 본문을 우리 학생들도 같이 묵상해보고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매일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학생들이 부모님과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부모님이 은혜 받았던 것에 대해서 들어보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부모님께 질문해보고 좀 더 괜찮다면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해서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지를 선택해서 큐티를 2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매일 성경 본문은 레위기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레위기랑 좀 친숙하신지요? 아마 요한계시록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레위기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6권 성경 중에 가장 은혜롭고 저를 변화시키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 고민하게 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 다른 성서들도 그러하나 레위기를 오랜 시간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덮어놓았다가 이렇게 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딱딱하거나 전통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생명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말씀을 두 구절을 띄워놓을 건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시내산에서 떠나게 되는지를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요? 뒤에 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떠나는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있는 출애굽기 이 후반부와 레위기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하게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을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성막이 완성될 때를 출애굽한 지 2년
2년하고 첫 달하고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발음하면은 2년 1월 1일이겠다 싶지요. 그리고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장 1절의 공간적인 시간적인 배경은 이 출애굽한 지 2년하고 2월의 1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이 나는데 40장의 시간이 2년 1월 1일이고 레위기를 통틀어서 지나고 민수기 시작할 때가 2년 2월 1일이라면은 이 중간에 한 달이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한 달 동안 아주 컴팩트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은 뭐만 하면 40년 단위입니다. 길면 430년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우습습니다. 큰 단위들이 우습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수명을 900살까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한 달짜리 책이라는 것이지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고 아주 이 엑기스를 모아서 전달해 준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니 레위기는 참 이 구약의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는 구약과 구약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율법서라고 보통 하지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율법서의 주석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토라,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이 되고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서 하나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경에서 창세기는 서론이 되고 이 신명기는 결론이 된다면 본론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가지겠다 싶지요.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정 가운데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정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의 배치상을 떠나서도 이 신앙적인 메시지에서 레위기는 구약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 나온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쉽겠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하셨는지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신명기와 레위기겠다라고 할 만큼 레위기는 구약 신앙의 중심, 정수였겠다 싶고, 이 예수님이 가진 신앙에서의 중심적인 위치에 레위기가 있다면 이것은 구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순서상으로 오는 레위기 1장 이후로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장은 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과 특징들을 제사장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기를 조금 고민하면서 읽어봤던 성도님들께서는 눈치채셨을 것 같다 싶은 것은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5장까지 이 5대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서 다시 한번 6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주는 제사 규례, 제사 순서, 제사의 어떤 법칙들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6장부터 7장까지는 그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는데 제사장들은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보충 설명이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보충적인 내용, 곧 신학적인 내용, 곧 신앙의 정수에 담겨있는 화목제사의 어떤 그런 코어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설교가 가장 은혜롭다라고 들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은 것은 제가 연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연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볼펜보다 연필을 더 좋아합니다. 그냥 이유는 단순히 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족이었고요. 이 연필을 함께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연필을 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저 연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요청드리지 않을 테니 보이는 대로 이 연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고 제가 여쭤보진 않겠지만 한번 제가 관찰한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맞다면 끄덕끄덕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필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중심에는 흑연이 들어있어서 제가 쓸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한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필을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크래치가 조금 가 있고요. 연필하면 떠오르는 그 색깔, 노란색의 이 약간 소세지 같은 이 지우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연필을 관찰했을 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깊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다른 것엔 없고 연필에만 있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관찰이 가능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무언가 들리고 있는데 제가 식별은 되지가 않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연필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 곧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필의 고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연필만 가지고 있는 연필의 고유함은 이 연필을 관찰했을 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연필의 고유함은 볼펜이랑 두고 비교를 해봐야 연필에만 있는 건 이거구나, 연필의 특징은 이거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이죠. 물론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곧장 연필은 이런 고유함이 있지 라고 하지만 이 연필을 처음 보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 볼펜이랑 놓고 형광펜이랑 놓고 비교를 했을 때야 연필의 고유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고유함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드러납니다. 연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은 연필을 요리보고 조리보고 뜯어보고 샅샅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유함은 인간끼리 비교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아니면 AI 로봇과 비교할 때 인간의 고유함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요. 저는 아이폰 유저입니다. 아이폰이 갤럭시와 차이를 드러내는 고유한 특징은 이 갤럭시랑 비교할 때, 다른 기종과 비교할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조금 어려운 말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화목제사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화목제사가 가진 고유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화목제사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 고유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곧바로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사,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제사, 평화를 이루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령 비슷한 예가 레몬맛 캔디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이 이름만 가지고도 이 고유한 맛과 고유한 특징을 유추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사도 그러합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질 것을 이름 자체가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성도님과 더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여겨졌으니 이 화목제사에는 화목제사라는 이름이 붙었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내주셨으니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배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 화목제 말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4가지가 더 있는데 아니 그럼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소제할 때 소는 본래 소자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이름 자체가 제사의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리면, 그 본질적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단계까지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의 고유함이 하나님과의 화목해지는 것이라 한다면 다른 제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속건제와 속죄제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까지는 아닌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를 물어보게 하는 이 이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넘어서 그냥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까지 통틀어서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를 포함한 여타 제사들에 대해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흠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제사를 흠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목제사가 화목제사인 이유, 곧 화목제사의 고유함, 다른 말로 화목제사의 본질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 화목해진다는 것은 화목제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함이 아니라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 굳이 화목이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여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교회 역사는 이 제사에 화목제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놓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듣기 좋은 이름, 화목제물이라는 이름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화목제사의 이름은 하필 화목제사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특별하기에 화목제사에 화목제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 다른 것도 다 화목해지는데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 이름이 주는 인상이나 우리의 직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본문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가 보여주는 화목제사만의 고유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레위기 7장을 또 3장을 이렇게 샅샅이 뒤져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목제의 고유함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이런 경고를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의 기름기는 어떤 것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경고가 화목제사에 딸려 있다라는 것이지요. 경고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할 때 경고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가령 차 조심해서 가라는 말은 우리가 차도를 걸을 때 빅마켓에서 나와서 교회로 올 때나 듣는 말이지, 빅마켓 안에서 푸드코트를 돌아다닐 때 차 조심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또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 안에는 차가 다니지 않으니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이 경고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경고는 일단 경고의 대상이 존재할 때 경고가 됩니다. 그러니 특정 부분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있는 것은 제사가 끝나고서 예배자에게 주어진 먹을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사에서 감사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화목제사의 특징은 여기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서 그 자리에서 이 제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제사들에는 이런 경고가 붙지를 않습니다. 다른 제사들에는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모두 태워드리고요, 이 번제를 제외하고 화목제도 제외하고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세 가지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일정 부분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빈손으로 돌아갔고요. 레위기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것을 구별해내는, 거룩한 것으로 구분해내는 것이 레위기가 참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화목제사 이것을 빼고서는 제사장들 말고 예배자들, 그냥 제사를 드리는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목제사의 고유함이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유일하게 예배자도 먹을 것이 생기는 제사였습니다. 아주 독특한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이런 제사를 함께 드린 사람 중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로부터 잔치에는 음식이 있었고 음식이 있는 곳에는 잔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화목제사의 고유한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2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서 다 함께 2차를 가서 함께 먹고 즐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물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까지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자와 제사장 모두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화목제사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바깥 본문의 신명기 27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27장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화목제의 고유한 특징은 화목제물을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넘어서, 이건 전제 조건이고요, 기본적인 것이고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화목제사의 본질과 고유함입니다.
다른 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예배자의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화목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제사가 끝이 나면 곧장 이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자리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와 양과 어떤 그런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그 자리에서 혼자 드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가능하신 분이 가끔 가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가축을 혼자 앉은 자리에서 먹는 것 자체도 무리일 뿐더러 성경의 명령의 방점은 음식을 다 먹어 치우는 것,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즐거워하세요에 있기 때문에 화목제사는 본질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전제하고 있고 함께 드린 예배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제물을 당일에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쉽고 빠른, 또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방법은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끝나고 만약에 다 같이 나가는 길에 음식이 있다면은 하나씩 가져가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나가는 길에 하나씩 가져갈 것인데 너무 많이 그 음식들이 남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뭐 2개씩 3개씩 가져갈 수가 있겠다만 제 생각에 가장 교회다운 방법은, 화목제사스러운 방법은 주일 아침부터 점심을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이 봉사한 청년 교사들이 셀모임 하는 데에서 불러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지금 부모님들이랑 집에 같이 가려고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 불러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교역자들에게 하나씩 음식을 나눠주는 것,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건 드리지 않건 이웃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 남는 것들을 소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화목제를 통해 본 오늘의 예배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사람들 간의 사귐과 화목입니다.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 참 좋겠다만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귐이 포기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길 바라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 대면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제와 화목이 없는 예배는 부족한 예배나 아쉬운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가 아닌 겁니다. 적어도 오늘 화목제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예배자의 비밀스러운 만남도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초월적인 순간이나 1대1의 독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화목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의 영성은 내면 수련이나 인격의 성장이나 인내력의 증진이나 감정적 격동을 느끼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피부로 경험되어지는 능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레위기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가르침이지요. 화목제에 함께 즐거워함은 예배를 드린 사람들끼리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것을 신명기는 보여줍니다. 신명기 12장 11절로 12절을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자신의 몫이 없는 레위인, 가난한 사람, 가족은 물론이고요, 남종과 여종까지 적혀있지는 않다만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 비록 적혀있지는 않지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화목제사는 세상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을 넘어서고 함께 예배한 자들끼리 돈독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저기에 가면은, 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참 생명이 있구나 라는 걸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저곳에 가면 참된 기쁨이 있구나, 교회에 가면은 내 외모가 어떻든 내 지위가 어떻든 내 상황과 성정과 성질이 어떠하던
그 자체로 배경이 어떠하던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영적 세계만을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에 진실로 그 평화와 화목이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이구나. 저곳에 가면은 죽음이 주는 궁극적인 공포와 타인의 죄로 인한 아픔들이 해소가 되고 그 구원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능력은 마음의 평화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이웃, 어쩌면 원수와 이룰 수 있는 용감한 평화가, 그 평화를 향한 용감함이 우리 예배의 능력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생명력과 사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냐면 교회에 와서 저 반대쪽 분단에 있는 분과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집에 돌아가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저 또한 우리 부끄럽지만 중동부 친구들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인의 안부를 묻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할지 않을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랑 화목 그만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한번 화목해보라.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한다이지요. 그러니 이웃들과 화목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목은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종교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일반적인 종교와 기독교, 복음이라는 진리의 차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목제사가 오늘의 예배에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이웃과 사람을 사랑함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의 사귐으로 초청하는 전도와 사랑, 축복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바른 예배는 정말 화목을 세우고 평화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평화를 만드는 예배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우리가 가진 주의 시선과 우리가 소유한 새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행복을 향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영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 화목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 그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라 함은 우리에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떠올리게 합니다. 뭔가 영적이라는 이름이 수식어가 어울리는 단어들이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것만이 제사가 아닙니다. 선을 행함과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웃사랑 또한 히브리서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제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건 제사가 아니야, 그거는 예배드리고 나서 하는 부가적인 옵션일 뿐이야 라고 말하겠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누구든 선한 영향을 받는다면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잠시나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함께 즐거워함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화목제사, 그것을 누림이, 그것을 발견함이, 그것을 체험함이 화목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올 한 해 우리 한영교회가 품은 비전, 우리가 품고 있는 표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는 화목제사의 본질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말에만, 또 표어에만, 캐치프레이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께서 한영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경험하는 교회가 즐거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자녀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예배가 하나님이랑만 만나는 것이라면 비대면으로만 쭉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산에서 산기도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부각되고 보존되고 전수되어야 할 시기가 오겠다만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화목이겠다 싶습니다. 혹 교회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자녀분들을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쌓여있고 우리의 심지를 곧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죠. 한영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또 찾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도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교제이고, 교제의 기회이고, 교제의 추억이고, 교제의 경험입니다. 중등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목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화목은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만 그 화목의 능력이, 친교와 교제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화목하니까 뭐 하지? 우리 여유로우니까 뭔가 해보자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니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경험할 화목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예배 공동체로 이끌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할 때 단단하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영의 예배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신앙의 중심이라고 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레위기가 효력이 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화목제사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화목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와 화목에까지 연장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인지 사귐과 화목을 바라셨기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잠시 멈추었고,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만 3년이 되었는데 제 기억에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중등부 친구들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만찬은 교회가 지난 2000년간 지켜왔던 거룩한 성례였습니다. 모든 세례교인은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의무라기보다는 그 값진 특권이 있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은 온 교회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 성찬은 잘 생각해 보시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1대1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찬은 모든 교인이 모여서 모든 장로님들의 수고와 모든 목사님들의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성찬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의 시작인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뒤 그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만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멘. 성찬의 본질은 이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러저러 길게 들었던 화목제사의 본질은 결국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저 성도를 더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노력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한영의 공동체, 한영의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먼저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며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과 우리 안에 악한 성정들, 사회 안에 악한 구조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각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다르겠다만 슬프게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히 그 악한 진
자신의 대적하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이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용감하게 사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분열이 틈타지 않고 주의 사랑의 끈이 실제로 한영을 단단히 묶고 있음을 경험하는 영적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과 국토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필요한 그곳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낫으로 창을 보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화목의 능력이 경험되는 유럽이 되게 하시고 산불 피해 지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최선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고통이 실제하는 가운데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웃는 기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지체의 아픔을 함께 통감하며 뉴스와 가십으로 소비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화목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소외된 곳과 아픈 곳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품고 경험하고 도전하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